이 세상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우리가 공부 많이 하신 많이 계시지만, 또 돈을 많이 가지신 분들, 또 권세를 누린 분들, 또 뛰어난 재주와 또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기 있는 또 명예 있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추신수를 우연치 않게 만나서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네, 부럽죠? 네, 한순간 참 이런 행복과 기쁨이 있는 거구나. 네, 그러나 사람들이 뭘 그렇게 요구하나 저는 전혀 그런 데 욕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같이 코리아하우스에서 밥 먹다가 우리 떠나는 우리 성은자매하고 영은자매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다가 둘이 나가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안 나갈 것 같은 요즘에 조금 사진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따라 나갔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모르게 유혹을 당해서 내가 사진 대신 찍어줄게 했다가 저도 같이 찍게 됐어요. 그래서 참 그 인기 있는 한 사람만 만나도 우리 마음에 그 기쁨이 있는 거구나 이게 그런 거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자매가 그 얘기를 듣더니 질투가 난다고 자기가 먼저 찍으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뭔가 행복한 것처럼 사실은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면에 들어가서 보면 어떤 순간에는 행복하고 기쁨이 있지만 많은 삶의 그 여정 속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정말 안에 행복해서 기쁘고 막 너무 늘 은혜가 넘친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해가 떴다가 비가 왔다가 천둥병에 치기도 하고 토네이도가 와서 어려움 겪기도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조건과 상황에 상관치 않고 예수님 그분 한 분 때문이라도 행복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샘솟도 나와질 줄 믿습니다. 세상 조건, 지위, 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없이 살다 보니까 나도 좀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플러스 요인이 될지 몰라도 행복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물론 교회 안에 있는데 불행하다 말씀하실 거 없겠죠? 근데 정말 어떤 경우 행복하신가 물어보면 내가 진짜 행복한가? 이렇게 행복하지를 않은 그런 마음의 상태나 환경과 여건, 상황 아직 눌린 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행복해야 나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지고요. 그리고 나는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 바이러스. 정말 행복한 그런 크리스찬들이 돼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재미 크리스찬만이 아니라 우리 행복한 크리스찬.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가정 안에서 확산되고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만나더라도 주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인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복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복을 시편에서는 아시려란 말인데 시편에서는 25번을 썼는데 그 중에 19번은 이 복으로 해석을 했고 그리고 6번은 행복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만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복을 받지 못하면 행복한 인생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는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은 쏟고 있을 수 있고 가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 행복한 가정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신앙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첫째 따라서 해보세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짜 행복한 가정의 비결, 행복한 우리의 삶의 비결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이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행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심으로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것, 땅의 것은 잠시 가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행복의 원천인 걸 알고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이 은혜를 누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오죽하면 모세가 그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그 설교를 할 때에 신명기 33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행복자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왜 우리가 행복하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저기에는 뭐가 전제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물론 창조지만 죄인된 우리가 감히 기억하고 바라볼 수 없는 지존을 하신 최고로 정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정말 그런 더러운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고 이걸 생각할 때마다 행복이 넘치고 여러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이여 당신들은 따라서요 행복자로다. 행복한 자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함을 아직 느껴보지 못했다면 아직 예수는 안 믿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나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너무나 감사하다 기쁘다 이런 행복함이 넘쳐야 돼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후 보험을 또 노후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을 들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그런 게 많아요. 저도 노후 보험을 얻고 그냥 미국에 세금 내는 거 하고 NUT 보호제에 조금 넣는 것밖에 없지만은 노후에 대해서 많이 인간적으로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가끔가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노후 인생에 살아있는 생애까지만 우리가 염려할 거고 그것만 편하게 사는 인생이 끝이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100년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5, 60년, 7, 80년 또 100년 좀 불편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걸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한번 살다가 노후 보장이 아니라 따라서 하세요. 영생 보장. 영원한 미래가 죽음 이후까지 해서 죽음도 두려워지 않는 그 미래까지 보장된 보험을 들 것이냐. 보험 드는 데는 세상에서는 매달 돈을 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들은 돈 들지 않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 걸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자 주님인 것을 내가 영접을 하게 되면 영원한 영생의 보험에 드는 보험 가입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말을 사실 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속에서 우러나서 하나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 너무나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정말 함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가져야 될 우리의 자세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가 그걸 깨우치는 겁니다. 당신들은 지금 땅의 것만 보지 말고 세상 것만 보지 말고 다른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출애굽시켰냐 말이죠. 애굽에서 어떻게 우리를 감히 이 공동체 약 애들까지 한 250만 300만 되는 이 민족을 공동체 국가 공동체를 만들어 끌어냈냐. 이렇게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준 그런 신이 어디에 있냐. 이런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제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향한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거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이 구원받은 기쁨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행복이 넘쳐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앉아서 기도하셨지만 여러 가지 감사할 때 참 많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한 이 기도 속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가. 근데 이것이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세는 국가 공동체에게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내용들이 흐름이 가정이란 말이죠. 가정 안에서 내가 먼저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을 구원시키고 또 예수 믿는 가족은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더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더 행복하고 나 때문에 행복해서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가정을 파괴하고 있단 말이죠. 가정의 근본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시대로 지금 미국은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랬어요. 32장 39절에 보니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경외하게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후손까지 왜 나를 그렇게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사랑하며 나가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냐. 바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로 나의 창조주로 나의 영원한 영생까지 책임져 주실 바로 그분으로 안다면은 당연스럽게 어디로 가게 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그래서 여기서 길을 건다 말은 길이란 말은 원래 대례기란 말인데 이 말은 교훈이다, 진리다, 은유법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분을 섬긴다라는 것은 곧 뭐를 의미하냐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지 않습니다. 정말 나는 복 있는 크리스찬, 나는 행복한 크리스찬. 그러므로 시편 1편의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따르고 서고 앉는다. 여기 정답 이 동작의 과정이 다릅니다. 악한 꾀를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멈춥니다. 그 다음엔 앉습니다. 이거 전부 다 죄악의 힘은 깊어져가고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 진짜로 하나님의 복이 있어서 행복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감사하게 내 중심의 기준이 삶의 기준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그 바탕이 되어서 산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똑같이 모세를 통해 선포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요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것인데 곧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깨어있는 관계 속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기쁜 것이지 오늘 이런저런 핑계대고 물론 사정이 있어서 출타하신 분들 지금 많이 있지만은 오늘은 기분 나쁘니까 교회 안 되겠다. 부부싸움 해가지고 그냥 꼭 기분 나쁘면 제가 늘 그러죠. 부부싸움 하면 괜히 하나님 교회 안 간다고 이렇게 핑계 댄다. 교회 안 나와. 그렇게 안 나오고 있어 보세요. 마음이 편한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계속 찌르시죠. 성령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찌릅니다. 야, 네가 그래야 예수쟁이냐? 하나님 성령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었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뭐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지 아직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성령의 감동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편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을 때 부부 사이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동산에서 에덴이라는 뜻 자체가 기쁨이나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이 그 해피한 정말 행복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얘기는 벌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말에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어. 자기가 하나님처럼 눈이 열려져서 뭔가 새로운 더 차원 높은 인생이 될 줄 알았지만 천만의 말씀 착각이었어. 그들은 더 불행한 인생으로 쫓겨나고 말았어. 솔로몬도 마찬가지. 솔로몬이 전도서 10장 13절에서 그의 노후에 그가 누려볼 거 다 누려본 다음에 그가 마지막 결론으로 했던 얘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래 결국을 다 누르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솔로몬 시작은 좋았습니다.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지혜를 얻었습니다.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많은 걸 누렸습니다. 받은 그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이제 가정 안에 진정한 행복보다는 불화와 어려움을 분열을 가져오는 그런 불행의 삶으로 뒤가면 추락하게 되죠. 결국은 우리 가정 안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이 중심. 제가 결혼 주례할 때 늘 하잖아요. 행복 삼각형은 위에가 하나님이시다. 남편이고 아내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갈수록 작은 삼각형을 만들어 갈수록 그 가정의 행복은 더 깊어지고 진하고 정말 넘친다. 5월 가정날 맞이해서 지금 미국은요 이 하나님을 빼버리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빼고 있습니다. 남자 역할과 여자 역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시대가 바로 나가야 되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앞으로 살아갈 미래도 이 땅에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 안에서 바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함이 우리의 삶에 누려지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칼럼이 썼지만 그 구로 초등학교 3학년 그 용국이란 그 아이의 글을 올려놨어요. 이 아이는 너무나 가난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냥 집이 얼마나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이게 칸막이로 되어 있으면 그 집이 벌집이다 그래요. 집이 55개가 있어요. 55개 중에서 이 용국의 집은 32번입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와 그리고 동생 용숙이와 자기 그리고 아버지는 청성교도소 우리 한국에 가장 극악한 그 이 범죄자를 갖다 가둬놓는 그곳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너무나 부끄러웠다고 그랬어요. 자기 반 친구 순이가 21번 집에 사는데 줄 서는 게 창피해가지고 학교 일부러 참았다 학교까지 가고 이런 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교회 학교를 다녔어요. 혼자. 그래서 교회 가서 늘 기도하고 가족 보내서 기도하고 부활절에 교회에서 삶은 계란 2개를 줘서 그걸 가지고 할머니하고 어머니에게 갖다 줬다 그러죠. 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그 친구들이 또 이웃집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술집 작부라고. 어머니 맨날 술에 취했고 몸도 안 좋고 그날도 몸에 누워서 있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 교회에서 부활절에 준 이 계란 먹지 않고 가져왔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그래서 주니까 주면서 전도했다는 거죠. 어머니도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대뜸 일어나서 하는 말이 야 지금 이런 집세도 그 50만 원 올려달라고 월세 또 3만 원 더 올려달라 그러는데 무슨 구원이냐? 구원을 주지 말고 차라리 50만 원을 주면 내가 예수 믿겠다. 그런데 학교에서 글짓기 대회가 덕숭에서 열려서 서울시 초등학교 그 글짓기 대회에 나가게 됐다 그러죠. 나가게 돼서 자기 집 상황을 다 이렇게 썼는데 그게 1등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심사위원장 할아버지가 집을 방문해서 동화책 5권을 사가지고 주고 이러고 가셨단 말이죠. 동화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서 갑자기 봉투가 하나가 뚝 떨어졌어. 보니까 이게 뭔가 보니까 그 봉투 그 할아버지가 갖다 준 그 위로의 선물이었어. 이걸 가지고 어머니한테 갖다 줬어. 어머니 그 할아버지가 이걸 갖다 주셨는데 이걸 딱 열어보니까 여기에 수표 50만 원. 그 어머니가 감동을 받아서 그 다음 주에 옛날에 맨날 화장 진하게 다녔는데 화장을 10개 하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어디 가시려고 그러냐니까 교회 가려고. 그래서 그 한 아이의 정말 한 아이의 눈물 흘린 기도와 한 아이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했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작은 소자 하나 때문에
어머니가 변하고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넣는데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잘 경외함으로 행복을 가져다주는 행복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생업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제가 왜 직업이라 쓰지 않았는지 생업이란 말을 찾아보니까 살아가기 위하여 하는 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만이 아닙니다. 직장만이 아닙니다. 학생들은 학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주 일들이 뭐냐? 그 일들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참 평안하지도 못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금방 도와주셔서 역사에서 행복할 때도 있지만 빨리 안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서 정말 이 말씀을 묵상묵상 하다가 깨닫게 돼서 이 제목 두 번째 잡은 건데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손이 많이 수고한다. 우리가 예수고 머리도 쓰고 발도 쓰고 몸도 쓰고 많이 수고한 걸 다 포함한 겁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농사 주로 많이 주고 목 주고 가고 이러겠지만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노동의 결실과 열매 그거를 네가 먹을 것이다는 얘기는 여기서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즐기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보장하겠다. 왜? 첫 번째가 됐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나왔을 때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늘 준비되신 분이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자세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면서 수고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땀 흘리고 이렇게 해야만이 대가를 얻을 수 있다. 은혜와 이 하나님의 그 축복은 달라요. 하나님의 복은 달라요. 은혜는 값 없이 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이러면 기도하고 뭔가 애쓰고 이렇게 수고한 대가로 얻어진 것이 하나님의 바로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데도 얼마나 많이 수고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또 실제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명령이 그것이에요.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땅으로 돌아갈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애썼는데 홀라당 딴 사람이 먹어버리고 가져가버렸다. 이 일이 되면 이제 허탈한 거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참 우리에게 체험자 아직은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지금 꼭 어떤 결과만 갖다 주지 않았어도 현재 과정 하나님 이끌고 계시고 도와주시고 내게 이루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을 나아가게 이끌으시는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과 아니어도 과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삭이 흉년 들어서 어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하라 그래서 이삭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머물렀던 땅은 사실은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블레셋 땅에 머물렀지만은 그 말씀을 순종한 것,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한 것 그 자체로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그가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나 거두게 돼서 마침내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 광야에서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 천둥 번개 우레를 바라시면서 그들을 어렵게 해가지고 가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넷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념도를 세우게끔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자녀 안에서도 또 남편과 아내 속에서도 이런 간증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행복과 은혜가 더 진하게 느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집에 그 빨간 차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운전대 옆에 컵런 자리 가서 거기에 그냥 그 티가 이렇게 그 엎질러져서 운전대 그 박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통이해서 그 도에다 갖다 줬더니 이거 고치는데 2,000불 가까이 든다고. 그래서 2,000불 저는 그냥 급하니까 그냥 크레딧 카드 쫙 긁어서 빨리 고치라 그래.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한테 보고를 했더니
2,000불이 어딘데 그렇게 하냐고. 우리 교회 그 잘하시는 우리 이순자 집사님 남편 조병식 집사님 계신데 한번 물어보자고. 물어봐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와서 한번 내가 보시겠다. 잘 고치지. 그래서 그런데 또 교회 오니까 그래요. 금요일날 누가 그거 한번 워런티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그래서 토요일날 아침에 그 선교훈련 끝나고 이제 차 가지고 이제 딴 차 가지고 와서 이제 가서 집사람이랑 아들이 가서 물어보니까 참 사람들이 이상하죠. 그런 걸 있으면 워런티가 되니까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이게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타락한 마음 갖고 있는 건지. 7만 5천 마일까지는 워런티에서 무료로 다 프리로 고쳐준답니다. 근데 이 차는 5만 6천 마일은 됐거든요. 자기를 보면 그거 다 프리라고 해가 다 나와 있는데 말 안 하는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이것도 도둑질인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당신 이거 안 되는 거냐? 또 사실은 거기다 보험을 또 한 달에 20불씩 해서 처음 차 살 때부터 해가지고 그걸 또 우리 그 도와주고 우리 장암 집사님 가서 보험 넣으면 더 좋은 것 같아 넣으라고 그래 또 넣었다고 다 날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2,000불 날아가고 보험 넣은 것도 날아가고. 그런데 감사하게 따지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게 괴롭혀야 돼. 하나님을 귀찮게 해야 된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래서 가서 얘기했더니요. 하나님 꼭 도와주실 때는 꼭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항상 사람을 통해서 하니까. 저도 다른 얘기 같지만 저도 그런 지난주에 그런 잘 만나가지고 안 된다고 영순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하나님께서 아주머니를 잘 만나게 해가지고 잘 처리가 된 그런 경험인데 어떻든 이 참제도 그 아주머니가 너무 잘 해줘가지고 그냥 프리로 거기다가 5일 동안 고쳐야 되는데 차 렌트카까지 5일 동안 프리로 전화 왔어요. 아빠 무슨 차를 할까요? 리스트를 쫙 보는데 캠리를 해라. 살짝 들어보니까 뭐 별로 싫잖아요. 근데 캠리를 안 타봤으니까 캠리가 그렇게 조용하다고. 지금 그거 끌고 갔어요. 또 오늘 지금 NKU 학생들 픽업하러 가는데 그거 끌고 갔다고. 어쨌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답답해. 우리 집사람 와서 막 억울해서 울었대요. 차렸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응답하다가.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하나님 은혜를 다 똑같은 사건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거룩한 신선한 노동입니다. 우리가 꼭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 공부하는 거 이것만 노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래도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15년 동안 달려오게 하신 거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 안에 있는 우리 교회 다 우리 안에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번 4월 14일 우리 교회 건강 검진했습니다. 3개월 이상 되신 분 하라 그랬어요. 77명이 사인했습니다. 그래도 좀 걱정했습니다. 이게 교회 점수 나쁘게 나면 어떡할까. 여러분들은 좀 괜찮겠지만 목사는 좀 체면이 상하잖아요. 깎이잖아요. 그래도 미국 전체에서 탑 11%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교회 참 감사합니다. 어떻든 11%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더 행복하고 나 때문에 이 교회를 더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쓰임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수고해야 합니다. 어제 OTR 오브라인에 그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5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매년 여기서 침례합니다. 다 아프리칸 아메리칸 아이들이 이거 또 좀 하얀 층도 있었지만은 어제 그 우리 안장님이 이제 골든 코랄에서 그분들 식사를 샀어요. 매년 사시지만 거기 오는데 그 장김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사모님 그러세요. 이 젊은 친구들 20대 초반에 이런 젊은 친구들의 이 노동력이 썩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분들 좀 써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사업을 오픈해가지고 저들 쓰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좋은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직업 학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좀 잘 훈련시켜서 취업을 시켜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그냥 갑자기 그 구약시대에 만나를 내려주시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비전과 꿈을 나누니까
또 그런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져서 또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요. 저거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 용서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던 폴 마이어라는 그분은 성공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이 기부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리션은 하도 많이 기부 많이 했어요. 그분은 27살에 100만 장자가 됩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보험 세일을 할 때 많은 사람 만나는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무나 만나서 보험 팔려니까 보험이 팔려나죠. 이분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차가 비싼 차만 굴러다니는 그 차 번호를 적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부 다 보험 계약을 했어요. 어떤 한 차는 보니까 부잣집 사장님인데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 마이어가 편지를 쓰게 됩니다.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편지 써요. 사장님, 저는 날마다 하나님도 만나는데 어째서 사장님은 한 번도 만날 수가 없습니까? 사장님이 하나님보다 높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사람이 감동을 받아야 움직입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만나보니까 정말 신실한 청년이거든요. 폴 마이어를 제가 그 책들 많이 여러 가지 보면서 좋아하는데 정말 그 불행한 가정에 맨날 부부싸움하는 가정이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좀 훌륭한 인물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갔더니 그 사장이 감동받아서 자기도 큰 보험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많이 소개해줘가지고 보험 왕이 또 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만나면 나가면서 나갔더니 수고하고 땀 흘렸더니 그 땀 흘린 대로 먹을 수 있도록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뚫어버립니다. 형통입니다. 황해바다 뚫어버립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버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여러분들 앞에 닥쳐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지만 폴 마이어가 경험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고 우리 향연자매 저기 있습니다만 피아노 치느라고 수고 많이 했는데 월요일날 이메일이 들어왔어요. 다음에 그래서 보니까 목사님 또 안장님 두 분한테 보냈는데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뉴욕 쪽에 이제 박사과정 공부하기 전에 돈이 없어서 돈 좀 벌어야 되는데 계속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셔서 제가 그곳으로 갈 수 있게 됐어요. 아까 그러니까 6월 말에 저는 행복하게 피아노를 쳤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돈 안 줬다고 미안해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얼마나 눈물 나듯 목사도 위로를 받습니다. 자,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무상으로 줘가지고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무상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시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란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결단코 현재 지금 문제가 안 풀려 답답할지 몰라도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마침내는 영광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따라합시다. 가족 간의 화목함으로. 가정의 행복은 사실 화목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두 나무를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로 오늘 본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행복을 그냥 큰 일확천금을 얻는 이게 행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소박하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인이 돼야 되고 예수 믿는 것대로 확인하고 남편과 아내 있는 것이 행복해야 되고 자녀가 있으면 행복해야 되고 자녀가 또 앞으로 줄 것을 바라보면서 행복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네잎클로버를 쳤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 밖에 나서 네잎클로버를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잎클로버의 의미는 행운입니다. 행운. 우리는 행운을 바래요. 복권에 당첨되고 로또에 당첨되면 그 사람 정말 행복하겠다. 그거는 행복이 아니라 행운입니다. 그러나 그 행운은 불행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클로버는 새 클로버 잎이 거의 전부 다 못 찾았어요. 새 클로버의 의미는 행복입니다. 이 세상은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늘렸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행복한 크리스찬. 가끔가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행운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네, 행복하기도 하고 행운도 있으면 더 좋잖아요. 제발 행운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3절에 있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포도나무는 기쁨, 행복, 사랑을 의미한다. 아내를 볼 때마다 행복한 운동을 보는 거예요. 참 감사한 그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된다. 아내가 포도나무처럼 잘 익은 포도나무처럼 상큼하고 맛있고 달콤하고 행복을 기쁨을 주는 일이어야 되는데 푹푹 찌르는 가시나무가 되면 안 된다. 아마 싸울 때는 다 가시나무가 될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내가 터지면 싸우다가 터지면 그냥 상큼한 더 향기 나는 그런 포도나무 열매가 되어서 나 때문에 상대방을 더 해피하고 기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도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포도나무처럼 포도 열매가 포도주 또 포도 열매를 통해서 좋은 걸 공급한 것처럼 부부지간에 서로 간에 그걸 좋은 걸 공급해주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 창세기 2장 그 24절 그 23절에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22절에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아담이 하와를 보고 그렇게 기뻐서 사랑의 고백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웨딩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살았는데 왜 살면서 이렇게 많이 싸우는지 말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절대 싸우면 가시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포도나무가 비차가네.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는 강한 생명력이죠. 아주 광야에서 잘 자랍니다. 번성하고 건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고 건강하고 행복한 이런 그 집안 분위기가 될 때 정말 가정 안에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암의 회장이 리치 디보스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10가지 말. 그래서 성경 말씀 아니지만 제가 한번 10가지 써봤어요. 첫째는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경찰한테 여러 번 잡혔습니다. 목사지만 속도를 요즘에 좀 덜 내는데도 이게 45마일이라고 53마일 정도 달렸는데 거기 딱 지나니까 40마일 바뀌었던 밤인데 그게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첫 마디는 늘 얘기입니다. I'm sorry. I'm sorry. 창피하지만 지금까지 경찰 아저씨들께서 7번을 봐줬어요. 그 비결이 뭐냐 그래서 그랬습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들한테. 당신들은 걸리면 경찰한테 첫 마디가 무슨 얘기를 하요? 근데 무슨 얘기 하는지 그러니까 I'm sorry나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네, 저는 소리가 항상 납니다. I'm sorry. 나는 소리입니다가 아니라 I'm sorry. 내 잘못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항상 이렇게 30초도 안 해서 지난번에 3분 넘게 있다고 오셔서 걱정했는데 오시더니 이렇게 그 속도 여기 40마일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해서 잘 집에 가시라고. 참 너무 감사해요. 잘못을 용서받을 때 그 은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잘못했어. 미안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용기적으로.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침 밥 먹고 나서 아침 교회 올라가 그러는데 밥이 안 됐어요. 반찬은 차려놨는데 국도 갖다 놨는데 우리 집사님이 새벽 그걸 주일날 오거든 얘기해. 교회 왔다 가서 열심히 잘 준비하는데 밥 뚜껑을 딱 열니까 밥이 없어요. 밥 먹고 자니 살기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먹고는 가야지. 밥을 급하게 해가지고 이게 뭐 죽인지 밥인지 덜 익은 밥을 아무튼 먹고 일어나면서 갑자기 설교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감사합니다. 그때 눈치를 채고 우리 딸이 아빠 오늘 설교 여기에 관련되고구나. 그래서 맞아.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야. 저는 물론 제가 늘 감사합니다 얘기합니다. 전화 끊을 때도 제가 I love you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싸울 때만, 네, 내가 잘못했을 때만. 그게 아니고 정말 말 한마디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네,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죠. 고맙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런 말이 정말 사람을 성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내의 칭찬은 남편에게 보약이 된다. 자, 그 얘기 했더니 또 다른 얘기가 들려서 제가 손님들 오면 항상 집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화장실까지 다 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오신 손님이 더 기뻐요. 미리 날 잡은 손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소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집사람은 음식만이라 부엌에서 힘들지만 저는 화장실 청소하고 어쨌든 지하실까지 백큐 다 하니까 지하실 화장실까지만 힘들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마치고 가면은 제가 그냥 안 쉬고요. 집사람 같이 항상 아침에 같이 뭐 설거지 뭐 도와주고 또 하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음식 만들고 것도 하고 다 이렇게 다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할 때 그 행복함과 기쁨이 있어요. 정말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렇게 서로 잘 도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 부부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는 자녀를 공격하는 시대예요. 사실 가정이 다닐 때는 오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 많이 가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꼭 우리가 눈여겨 기억하실 거면 지금은 차라리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어른을 공격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탄은. 이미 어른은 다 레벨을 모두 타락에 이르러갑니다. 하나님 똑바로 안 믿으면 다 타락을 가 있어요. 어른들은. 이미 오염됐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어린아이가 공격 목표입니다. 애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애들이. 이게 분별력이 없어지게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학교 기도해 주면 밀어드려야 되고요. 정말 말씀하는 일을 잘 키워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이게 시온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 사실 그런 영적입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하나님 잘 믿는 그 공동체가 번영된 걸 볼 것이며 내 자식의 자식들을 볼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당대만 아니라 후대 대대로 거시적인 안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잘 믿으면 신앙의 가문을 이어간다. 이런 얘기죠.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어떻든 우리는 대리에 행복하고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 가정 안에 가시나무가 아니라 정말 포도나무, 감람나무 처럼 정말 유익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 우리의 생업이, 우리 학문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우리의 미래든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있지만 계속할 때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가정이 정말 화목함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